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와 목적은 이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받은 후 주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주의 만찬인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찬을 통하여 누리지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를 마련하고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분은 바로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래의 말은 본문 앞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찬의 음식인 포도주를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식사인 성찬이 언약의 식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식사라는 말은 이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만이 식사에 초대되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주의 만찬, 성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성찬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즉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아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초청되어 누릴 수 있는 식사이기에 축복된 식사가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6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것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밤이지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 밤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로 26절도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포도주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 문설주에 바른 피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부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제자들이나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이것을 행하여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라고 하고 있죠.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며 유월절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자신의 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이 예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보여준 동물의 희생피로 맺은 언약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희생피를 통하여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룬 새 언약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친히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은 유월절과 성찬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월절이 성찬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의 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실현되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강조하는 중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죽으심이라고 하면서 그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중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과 또 앞장 10장 16절로 17절 말씀과 21절에 근거하여 그리고 12장 13절에 근거하여 우리 장로교회가 더 나아가 개혁주의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1항에 보면 성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러하다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운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이는 이 말은 이 성례의 목적은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래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본문 24절에도 25절에도 주님께서는 교회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나의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목적의 첫 번째가 뭐래요?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다.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래요?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든 유익함을 보증하시며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성찬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과 함께 교제와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다 라면서 신앙 고백서는 성찬의 목적이 이러하다라고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보다 84년 전에 나온 개혁주의 교리 문답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75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5문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성찬을 통해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과 은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례를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가장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눈으로 떡이 떼어지고 피가 쏟아질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복음의 핵심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자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인데. 근데 이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면은 그건 내가 도리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그의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를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입으로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거기서 흘리신 그의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운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져다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단순히 그도의 살과 피만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들이 실제로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자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모두 성찬은 성도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단순히 기독교의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 여겨져 참여하지 않아도 나의 믿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성찬 예식이 공포되면 정말 다른 것을 다 미루더라도 본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데는 참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나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슨 모임같이 한번 슬쩍 지나가는 의례 행사 같으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말씀이라고 하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찬은 복음의 약속에 대한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례 1항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예식 두 가지입니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이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유익함을, 즉 축복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누리는 우리의 권리를 확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은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되는데 하나는 복음의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성례의 시행입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이 두 말씀, 즉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언약에 나타난 복음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가리키는 바는 동일합니다. 설교도 성례도 단지 전달되는 방식에서 다를 뿐입니다. 하나는 들리게 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보이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는 들리게 하는 설교고 하나는 눈으로 보게 하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약속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약속의 내용을 표라하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인이다, 도장이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책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책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있다면 그 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만불에
체크를 써주었다면 그것은 아직 내 손에 10만 불을 써주었다라면 그 10만 불이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10만 불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크에 인이, 즉 도장이, 사인이 없다면 10만 불을 준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쓰여지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인이 없다면은, 즉 사인이 없다라면 10만 불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확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례인 세례는, 그리고 성찬은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는 겁니다. 즉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표고 인이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이 내용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확신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왜 제정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통하여 직접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재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떼어진 떡을 보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니다. 잔에 부어진 포도주를 보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다 찢어지시고 귀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의 내용인 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 약속의 내용이 참되다고 인쳐줍니다. 확증해 줍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의 내용이, 그 표가 참되다라고, 너에게 참되어진 것이라고 인쳐준다는 것이죠. 보증해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든 유익함, 모든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을 통하여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을 통해 나의 눈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걸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함이, 약속된 모든 축복이, 누려짐이 확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참신자들에게, 언약 안에 들어온 참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비롯된 축복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익과 축복,
축복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보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을 보증시켜 주는 그 표요인이 뭐라는 겁니까? 성찬 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보증해 줄 뿐 아니라 증서에 찍힌 도장이 그 증서에 적힌 내용을 소유하게 누리는 권한을 보증하듯이 약속의 축복을 소유하고 누릴 권리를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례인 성찬은 단지 표일 뿐 아니라 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너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언약의 백성이 맞다라면 성찬 예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을 보십시오. 76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한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찬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심으로 주어진 약속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이 믿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을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 없이 아무리 물리적인 그 떡과 음료를 마셔보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대요? 성령이 거한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성찬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 그리스도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행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성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령이 거하는 본어겐 한 자만이.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의 식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즉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되지만은 성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연합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연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성도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서 교제를 나눔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다음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합을 표시하는 예식입니다. 더욱 단단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한 영혼에 의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한 성령에 의해서 이런 연합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7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7항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먹을 때 또한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여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든 유익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고 있죠. 언제요? 믿음으로 할 때. 이것은 그냥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그 밑에나 그와 함께 물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물리적인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떡 안으로 또 아니면은 포도주 안으로 밑으로든지 어디든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자를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고 후자를 공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채설은
캐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제설은 루터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에 몸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떡이 아니고 그분의 살로 바뀌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란 교회에서는 이것은 그 몸이 그 떡 안으로 또 떡과 함께 그 떡 안으로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 안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 안에나 그 밑에나 그와 함께 물리적으로나 육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찬의 요소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성이 아닙니다. 인성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인성에 속하지 신성에 속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의해 실제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즉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찬에 현존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느냐? 그래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임하여 성찬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 이게 장로교회가 받아들이고요,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이 받아들이는 성찬 예식입니다. 실제로 임하지만 육신이 아닌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성찬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캘빈의 입장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죠. 캘빈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할 수 없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영적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찬을 할 때 이곳에 임한다면은 전 세계의 성찬을 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성은 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신성은 가능하지만 무소부재하지만 인성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성은 성찬에 실제 존재한다는 말이죠. 이 말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신성으로 임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성 따로 신성 따로, 뭐 신성만 가가 있고 인성은 안 가가 있고 이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어느 곳에나 있지만 인성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서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나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성은 하늘에 있고 신성만 성찬에 임한다라면은 두 본성이 서로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느 곳에도 갇혀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인성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이 여전히 완전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하여 전체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전체와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신성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항상 그분 전체의 인격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 임했다는 것은 그 신성에는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상황 속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찬의 요소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외적 감각에 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들의 믿음에 의해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한다는 신앙 고백서의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고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성찬에 실제 임재한다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점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인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성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보다 성령의 크신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크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의 진정으로 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그 11장 앞인 10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성찬의 잔을 가지고 무슨 잔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잔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유익과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확실히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을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하는 것이라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그분의 인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에 또한 참여한다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그냥 막연한 그냥 이것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난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 그분의 생명되는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를 위하여 쏟으신 피, 나를 위하여 찢어진 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함과 모든 축복이 내가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이 가져주는 정말 목적과 의미는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진짜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인 성찬은, 이 성례는 정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임할 때 비록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고 먹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자양분을 얻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1항 중반전에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든 유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물리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양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먹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신앙이 굳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여 주신 모든 유익함을, 모든 혜택을, 모든 축복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성찬 7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요소를 먹을 때에 또한 뭐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외적이 아닙니다. 우리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하여,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의할 때 내적으로,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했죠. 그 참여하여 육체적이거나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든 혜택을, 모든 은혜를 받아 먹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자에게 이 은혜가 일어나는데, 진짜 참 신자가 성찬을 받는데, 성찬을 받는 신자라면은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유익, 혜택, 그 축복을 뭐 한대요? 받아 먹는다는데요. 받아 먹으려도 다 토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하면 나는 정말 어떤 자인지 내 소속이 너무 분명하게 와닿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내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누려지는 주어지는 모든 유익들을 나는 다 가진 자다. 그 가진 자가 구원을 잃나요? 구원이 도중에 취소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찬 예식이 가져주는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세례만 받았기에 그걸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내적으로 실제로 참으로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찬에서 믿음은 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의 여러 감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하듯이 믿음을 통하여 영적 실체, 즉 그리스도와 그분에 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입인 거예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입으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내 영적인 입은 실제적인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교회가 제정했습니까? 제자들이 제정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잡히시던 유월절 밤에 그 유월절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그림자였다. 이 실체는 나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아멘. 이게 선창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0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70문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그 밑에 육체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합당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분의 떡과 살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정통개혁주의 교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이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체적이고 육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먹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인 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법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는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성찬 안에 또는 그 아래 신체적이며 육적으로 임재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의 요소에 외면적 감각만큼이나 성찬을
받는 참여자의 믿음 안에 참되고 그리고 실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주의 신학자 하치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순전히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손과 입을 통하여 즉 믿음으로 받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는 통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이런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곳에서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능력을 맞지 않으면 무엇으로 다 이해합니까? 이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 모든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본어게인 하고 나면은 내가 새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본어게인 했다는 것이 확연하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양식이 된다는 이 사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기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시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성찬의 이 사실에 전혀 왜 이랬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신비한데 성령의 능력은 능히 하고도 남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고 또 우리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는 자는 입으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하지만 이것으로 그친다면 성찬은 성례가 아니고 상징으로 끝납니다. 나는 상징을 오늘 그냥 기념하고 끝냈다 라고 하지, 성례가 아닙니다.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은 누가 마련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물리적 표징들은 상징이지만 동시에 상징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고 확신하는 바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도의 몸을 먹고 또한 그도가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즉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 영혼에 의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님은 성찬의 떡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 실체를 지금 지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성찬에 쓰이는 이 떡은 그도의 실체의 몸에 속한 어떤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찬의 떡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서 떡도 그냥 떡이 아니고 그도의 실체의 몸처럼 그도인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는 그도의 몸인 성찬의 떡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도의 몸을 즉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몸은 입으로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을 뿐입니다. 성찬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유사하게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의 입이 믿음을 통하여 그의 참된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성령의 신비한 사역으로 성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떡과 잔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요, 성찬의 목적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주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R.C. 스프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적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그의 인간적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실제 그분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를 맛보게 해준다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인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죽으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찬을 차려주시고 만찬을 행하시는 그 주인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본문 26절을 짧게 보고 마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래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나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세상 끝날, 즉 종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 하면서 세상 끝날 종말을 믿지 못한다라면 성찬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 것입니다. 이 끝날에는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 때까지 이걸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으며 마지막의 최고의 향연은 바로 세상 끝날에 진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미래의 앞으로의 종말을 또한 기대하는 것, 그게 성찬입니다. 과거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생명을 누리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간단한 예식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성찬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기쁨을 나누는 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현재에서 미리 맛보는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종말적 사건,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는 우리의 참 신랑 되신 그분과 혼인잔치에서 이 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또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와 목적이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정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이 모든 실체가 우리 속에 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